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 재건운동, 소제목으로는 동쪽 성벽과 감찰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찰문이라는 것은 이제 한미갓 문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30절인가요? 31절에 나오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와 한미갓 문. 이 한미갓 이게 이 히브리어인데 그 원어로 보게 되면 인스펙션 게이트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인스펙션 게이트. 그쪽에서 감찰문이다. 사람들이 출입할 때 거기를 이제 인스펙션 할 때 사용하는 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이 3장이 기록된 것은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1장에서는 이 모든 느헤미야가 하게 된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 왕에게 어떻게 허락을 받았고 현장에 와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3장에는 이 모든 성벽의 공사 마무리가 누구로부터 누가 참여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는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에 대한 과정이 쭉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이미 끝난 일을 가장 먼 앞부분에 기록하면서 누가 이 일에 동참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은 동쪽 성벽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도 계속 공부해 온 것처럼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마무리하고 이제 동쪽 이제 성벽을 건축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동쪽에 있는 성벽을 건축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쪽 성벽 건축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그런데 문을 재건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양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은 무너졌고 문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굳이 문을 부숴놓지 않고 내버려 둔 것입니다. 성벽을 다 허물어 놨던 것이죠. 아주 집요하게 동쪽 성벽을 허물어 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서쪽 성문을 내려올 때만큼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의 2배 이상의 사람들이 동쪽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것을 볼 때 이 무너진 정도가 서쪽보다는 더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동쪽 성벽을 재건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 남쪽 샘문 이후부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남쪽에서 맨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게 이제 샘문이지 않습니까? 그 샘문, 분문 다음에 샘문이 있죠. 남동쪽 끝에 있는. 이후부터 동북 쪽에 위치한 한미갓 문 다음이 뭐냐면 가장 먼저 지었던 양문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문이나 수문 또는 다른 작은 종류의 문들이 언급되지만 재건되거나 수리된 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16절에서부터 30절에 기록된 인물들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 제일 먼저 우리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시게 되면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도 그렇고 16절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무개, 또 17절 보니까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내파하여 중수하였고, 19절도 그럽니다. 그 지방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또 19절을 보니까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기록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들이며 느헤미야, 여기서 말하는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의 기록자하고는 다릅니다. 동명이인이겠죠. 느헤미야, 르훔, 하사랴, 바웨, 에셀 등등 이런 인물들이 하는데, 여기 주목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존의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굳이 이러한 일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지방 잘 다스리고 있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재건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 지도자들의 동참은 예루살렘 성 재건 운동이 더욱 힘을 얻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들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황제의 칙령, 황제의 명령, 허가서를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부채의식,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부담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이죠. 그 마음이 결단할 수 있도록 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일에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일을 이룰 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하여 적극적 또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참 중요하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논쟁이었어요. 근데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일 뿐이다, 내지는 뒤집어서 하나님일 뿐이지 사람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개입을 합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입을 하죠. 황제가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로마 제국 각지에 있는 교부들을 모아서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 여행 경비를 다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핍박만 당하고 숨어 있다가 황제가 마차를 보내니까 이게 웬일인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가 보다. 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모였어요. 니케아로. 니케아에서 우리가 다 죽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황제의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고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불꽃 튀기며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단 사상이 훨씬 많은 지지를 받게 돼서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참 중요한 게 뭐냐, 황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황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이단의 사상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황제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전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 전체에서 온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진 그 목회자들의 성령의 충만한 가르침에 감화와 감동을 받고 본인이 참석한 그 자리에 그 논쟁에 같이 한.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가 뭐냐면요, 황제의 신학자예요. 황제의 신학, 아주 깊이 있게 그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이 행정적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호주 상황 너무 안타깝죠. 지금 결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참패 노동당의 아주 대승입니다. 이거는 호주 정치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대승이요, 이 노동당이. 참 하나님의 심판 징계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일까? 이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된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들이 이 일에 참여한 것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이 특징은 주로 어디 나와 있냐면요, 17절 18절 보시게 되면 레위 사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게 되면 그 레위 사람 형제들이란 말이 17절 18절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를 공부해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 맡기신 임무가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성전 직무에 성전 직무, 제사장 가문과 더불어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의 직무를 맡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무엇도 맡았다는 것입니까? 행정적이며 정치적 지도자로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레위인이라면 당연히 성전과 성벽 재건에 앞장서야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 뭐냐? 이들이 정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행정 관료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레위 지파만큼이나 아주 선명하게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구별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가문과 더불어.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정치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로서는 세워지면 안 될 것만 같았던 이 레위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 나선다. 그러면 현대의 교회가 정치적인 일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이 느헤미야에 다시 한번 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이리 넘겨보고 저리 넘겨보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세상 일에 관여해야 합니다. 그게 책임이 책임. 그래서 우리 어제도 열심히 같이 반일 종족주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노고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어디 뭐 교회 말고 이런 거 얘기해 줄 데가 없어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게.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살펴봤죠. 이제는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일반 백성 및 일반 가문이 참여합니다. 일반 가문, 일반 백성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룩이나 브레못, 베냐민, 핫숲, 아사랴 등등등등 이름이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이름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름은 개인이 기록되어 있지만 혼자 와서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문,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그 일을 한 것이죠. 예. 여러분 이들이 재건에 참여한 방식을 보게 되면 자기 집 앞 성벽을 재건하거나 또는 지도부가 정한 위치를 순종함으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징적이죠. 자기 집 앞을 수리하고 또 지도부가 정해준 위치로 가서 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리적으로 매우 가파른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재건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래의 성벽보다 조금 뒤로 물러나서 합니다. 워낙에 가파른 곳에 성벽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찾아서 나중에 우리가 보시다면 보겠지만은 원래 성벽 모양보다 조금 더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업이 쉽지 않았겠죠. 위험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재건 사업에 동참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4장부터 보겠지만은 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할 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자체도 힘들죠.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직접 가서 그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돌로 되어 있는가. 여전히 그 느헤미야 시절에 재건된 성벽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막 복잡하게 좀 엉켜있기도 하지만은 그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 있죠. 흔적이 여전히.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4장부터 보게 되면요, 그 성벽 재건하는 것 자체만도 힘들지만은 대적들이 와서 계속 공격하려고 시비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파수꾼으로 서 있다가 낮에 일하고 이게 교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다. 열심을 다했다. 특별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여기서 힘써 중수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특별히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열심을 다해 이 일을 했다라고 지금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했다. 그렇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31절과 32절에 기록된 함미갓문, 곧 감찰문의 재건입니다. 31절과 32절에 나오게 되죠. 주목하여 볼 부분은 금장색 말기야인데 이 사람은 어디 재건에도 동참했던 사람이냐면 어문 재건. 예. 어문 재건에도 동참했던 사람으로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동북쪽에 위치한 감찰문과
그 주변 성벽까지를 재건하고 수리하는 일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기야뿐만 아니라 금장색, 그렇죠? 상인들 31절과 32절 보니까 금장색이 2번 나오죠. 예, 그렇죠. 이 어떤 이들은 재건 사업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드고와 주민들이 아닌 드고와 귀족들, 그렇죠? 드고와 주민들은 여기서 또 열심히 일했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드고와 귀족들과 같은 자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기야와 같이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아주 자명한 영적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귀하죠. 그 어려운 환경이,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어떻게 이 상업활동, 공업활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참 유대인들 대단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경제생활하면서 모은 그 귀한 재정을 다 어디다가 쏟아붓고 있습니까? 성벽 재건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재정을 주시고 계신가에 대한 그 목적을 몰라요. 어디다 쓸 줄 모르죠. 어디다 쓸 줄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죄 짓습니다. 엉뚱한 일에 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게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가?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이거 어디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주십니다. 더 많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4장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자명하게 나오지만, 여러분 이렇게 성벽을 세워 나가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 개인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짓고 있는 이 성벽은 뭐냐? 우리 개인이에요. 우리 개인. 성전을 재건하듯이 또한 하나님의 성, 우리가 종말 때 내려오게 될 성이 무슨 성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각자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내가 얼마나 심령의 예루살렘 성을 세웠느냐가 내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구석구석을 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보게 되면요, 아주 본격적으로 원수들이 와가지고 막 분노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와서 죽이려 하는, 아니 이상하죠. 원래 있던 성 다시 재건하는데 왜 와가지고 발광이죠, 쟤네들이. 그 영적인 일이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적용돼야 되느냐? 저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인 심령. 그러니까 이 3장이 자세하게 누가 어디를 적고 왜 적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각자의 심령의 구석구석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 열심을 갖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이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와서 그 마음을 일깨워주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 와서 이 일을 일깨워주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말씀 상고했는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 심령에 세워져야 될 견고한 성벽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심령에 반드시 열리거나 닫혀야 될 문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생명 강수되어서 승리하신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